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영적 체험이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을 향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한 것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기초를 놓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먼저 바울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죽었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리심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영광 중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다른 천사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다른 천사들, 그룹들과 스랍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왕으로서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다라고 에베소서는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통치권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의 지금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들의 눈에 때로는 전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는 우리들의 지금 참된 모습,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지금 우리들의 참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참된 신분, 참된 정체성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지금 참된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영광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 영광은 보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추어져 있던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체가 어떠한지, 우리의 실제 신분이 어떠한지, 우리의 실제적인 정체성이 어떠한지가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이 나타나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실 때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온전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감추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간혹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보여진 적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일정 부분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온전함을 경험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맛본 예수님의 영광의 부분은 아주 미미한, 아주 일정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의 영광의 더 많은 부분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임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의 감춰져 있던 모든 영광스러운 부분들이 가감없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제로 그들이 가졌던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들의 모습이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임할 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때가 되면 참된 모습을 드러낼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이 감추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들의 참된 신분에 맞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땅의 것을 벗어버려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들의 참된 신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은 이미 영광을 얻은 자이며,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분명하게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바울은 경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땅의 것에 생각하는 그 결국,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지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신분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며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의 삶에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한 여전히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새롭게 변화되어졌지만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할 때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곧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참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자라가야 하고, 그리고 참된 지식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자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지만 온전하게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아는 일에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식에 맞는 행함에 있어서도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완성된 자가 아니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숙해 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지식 안에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맞게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앉아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가 이제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보여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 주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